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 회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면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세 가지 크게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성찬들 빼놓고요. 부활주일, 그리고는 이제 여름이 좀 되기 전에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이 세 절기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 절기 그 모양새가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6월절 가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히시고 그리고는 죽으시고 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그래서 77절 이렇게 하면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게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에요.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 그러면요. 수는 10개를 이야기를 해요. 10번이 5개가 지나간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50일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시간 되어졌을 때 많은 곡식들을 걷어서 창고에 이렇게 저장했던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광야 때 하나님이 40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감사하며 지켰던 날이 수장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곡식에 머물러 있는 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회복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세 절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마음 담아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무엇을 행할 것인지 행해야 될 것과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지? 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할 거, 믿을 거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행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땅에는요 종교가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죠. 이런저런 많은 종교, 뭐 고등 종교, 조금 수준 낮은 종교들, 뭐 무속 신앙까지 다 있지만 종교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사회를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종교는 나쁜 게 아니고 그 이 종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 세상이 지옥과 비슷하게 다 변했을 거예요. 서로 막 악랄하게 찢고 싸우고 약탈하고.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뉴스 같은 거 보셨죠? 예전에 미국의 LA 타운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뭐 경찰들도 전혀 힘을 못 쓰고요. 사회 질서가 다 깨져 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게 악한지요. 서로 약한 사람 다 죽이고 모든 가게 문 다 잠궈져 있는데 다 뜯어서 들어가서 다 약탈하고 빼앗아 갖고 오고.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약한 사람 보면 막 짓누르고 거의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이게요 사회법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본성이 약한지. 종교가 그거를 이렇게 그래도 잘 다듬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좀 욕심 좀 버려. 너무 욕심내고 살면 그게 별로 좋지 않아. 욕심을 좀 버리고 너 막 속에 복잡한 거 많잖아. 그거 좀 다 내버리고 좀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좀 살아가. 그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가다가도요 손에 쥐던 거를 좀 놓기도 합니다. 그게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어떤 종교들은 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약자들을 좀 돌아보고 배려하고 없는 사람들 챙기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 돕고 실제로 선행도 좀 베풀고 우리가 공을 좀 쌓아서 국가와 전체 사회에 좀 이익이 되도록 좀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들 때문에 그래도 많은 이 땅에 막 자기만을 알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문화들도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 종교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거의 지옥과 버금갈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종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어요. 아니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교를 잘 좀 살고 이 사회를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를 세우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요 직접 피값 주시고 세우셨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종교의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려고 세워져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려면 교회가 많은 종교들하고 비교되어지면서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많이 욕을 먹으면서 사회에요 불필요한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주셔서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굿뉴스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도 훈련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아이가
산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늪이라는 거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계속 그냥 호적거리면 더울수록 더 깊이 그냥 들어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이가 빠졌는데 거기에 가서 야 좀 바르게 좀 살지, 야 네가 좀 눈을 좀 바르게 좀 뜨고 조심해서 가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야 힘내봐, 야 손에 쥐고 있는 거 좀 다 놓고 좀 마음을 비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종교가요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지금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막 밑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데요, 빨리 손을 뻗어서 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끌어내 줄 거야, 그걸 보고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다른 이야기는요 통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지고요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못 바꿔요. 대통령도 왕도 못 바꿔요. 운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위인은 없어요. 대단한 권력자도 안 되어져요. 굉장히 힘과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이것 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요. 야 욕심을 좀 버리고 살아, 네 마음을 좀 다 좀 스트레스 없도록 다 비워버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거 해결하시겠다고, 우리 운명을 바꾸시겠다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재앙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겠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도 잠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땅이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흔들려서 놀랐어요. 근데 빠르게 이제 문자가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지진이 났다고. 그 때문에 수능생들은 일주일 더 고생을 좀 해야 되고, 또 수능생을 보호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야, 한 주간을 이 고생을 또 더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이 세계 과학 기술 발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고요,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요, 어마어마한 기술과 이 문명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요 땅 흔들리면요 아무도 이거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측도 불허하지만은 예측한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몰려오면요 사람은 제일 자기가 믿고 살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렸을 때 제일 불안함을 제일 느끼거든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재앙이 왔을 때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못 이겨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제하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완성되어 있는 삶을, 정말 올바른 삶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예,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이길 수 없고요, 대통령도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완성되어 있는 삶을 갖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공을 쌓고, 이건 굉장히 좋아요.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제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끝까지 기념하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합니다. 십자가 사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요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양을 잡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이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 안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서 있어야 돼요. 일이 끝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가는데도요 끝이 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앉아서 일을 다 끝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없어요. 계속 의자가 없어요. 앉을 데가. 그냥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주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옆에 앉아 계신대요.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요 쉴 수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양 계속 잡아야 돼요. 왜요? 죄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다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노릇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없어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나오고 권력자가 나오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왕의 혈통처럼 돼서 왕자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이겨내려고 했는데요 안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자가 임하죠. 재앙이 임해요. 애굽의 왕이 피할 수 있었냐? 없어요.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 왕인데요 못 피했어요.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요 이길 수 없어요. 재앙이 몰려오는데요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 잡아가지고요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10가지 재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던 그 문제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아니 그 강대국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어마어마한 권력을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는데 그 재앙이 피 발려있는 집은요 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했어요. 그걸 보고 유월절 넘어선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재앙에서도 싹 피해 나와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 출발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 십사가 사건을요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신 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날 그것 감사해야 하고요 그것 찬양하는 겁니다. 야, 죽음의 권세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도 넘어서요. 왜요? 이 죽음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만물이 그 말을 복종하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날 정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납니다. 광야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첫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광야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광야 생활 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는지 몰라요. 적들도 많아요. 위험물도 많아요. 어떨 때는요 환경에 따라오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요 겨우 물을 구했더니 광야에서 물이 너무너무 써요.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먹을 것도 잘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날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40년 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완전히 지킬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위험이 도사리고 적이 많고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너의 생명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임하셨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을 또 살아가요. 우리 이제 2017년도 거의 마감하고 있죠. 2018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또 가는데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이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 언약 붙잡고 감사하는 날이 맥추주일이고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는 광야 생활하는 중에요, 나중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거두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보장을 딱 손에 쥐는 날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신발 하나 해하지 않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싹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옷도 해하지 않게끔 하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필요하면요 중요하게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요, 쓴물도 달게 만드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적인 부분은 항상 성막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들을 주시며 앞뒤 사방으로 완전히 인도하심을 책임지셨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완벽히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보장을 딱 쥐고 있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이 땅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를 여기서도 체험하는구나. 예, 맞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를 싹 하늘 보좌에 다 담아두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들을 앞뒤 사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본향으로 가게 돼요. 왜요? 우리의 끝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의 보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이 비밀을 한 번에 다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딱 붙잡고 사는 날, 그리고는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단순히 곡식 걷어서 가을이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잘 지어서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흉년 든 날은 추수감사주일 빼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 전반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책임지시는구나, 완전 보장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찬양과 감사만 있어요. 천국 가면요, 염려, 근심, 울음, 슬픔, 아픔 이런 거 없어요.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것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날 진짜 찬양하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우리 찬양하죠. 찬양 집회하죠. 마음껏 찬양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들의 생에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진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회복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감사하지 않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게 무슨 감사의 제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의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 목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당에 와서 방석 던지고 놀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요, 손바닥 맞고 토끼띠하고 제 놀이터였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나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많은 응답들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거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다 놓치고 산 거죠. 그러다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나 여기 이 답답한 이 집구석에서 살기가 좀 힘들다, 살기 싫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절반 나한테 상속해야 될 거 먼저 주시라 해가지고 떼가지고요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바닥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겹쳐요.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어디 가가지고요 돼지 우리에서 자면서 돼지 치는 데 가는데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도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 패망한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완전 바닥을 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살다가는 바로 죽겠다. 먹을 것도 없죠. 누울 데도 없죠. 의지할 데도 없죠. 조금이라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느냐? 그것도 없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을 건데 왜 아버지 집은 풍성한 게 많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가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대신에 아들이라고 내가 하는 거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요. 근데 저 집에도 들어오기도 전에 저 멀리 있는 아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요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 그렇죠. 우리 그렇게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아버지, 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있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어떻게 종이 돼? 아들은 아들이야. 집 나갔든 실패가 돼 있든 아버지한테 다시 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모든 거 다 용서하고 모든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아들의 신분의 축복이에요. 돌아온 그 탕자의 마음의 감사는 어떠할 거예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한대요. 은혜가 더 넘쳐요. 이거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일수록 용서받고 나면 너무너무 더 감사하고 더 그 은혜가 너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돌아온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놓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 모든 건 누울 수 있고 있는 모든 게요 감사가 아니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집에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게 감사의 제목으로 단 하나도 다가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당연히 이렇게 축복받고 누리고 사는 거야. 저 이방인들 저렇게 살면 안 돼. 벌 받아야 되지. 저 사람 회복되어진 거 절대로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그게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요. 나중에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막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되어져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막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왔더니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부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그 응답은 우리만 누려야 되는 건데 왜 저 평생을 두고 하나님에 반대했고 우상숭배하던 저 이방인이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고요, 전혀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지난주 산부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로마서,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아니, 나는 일주일에 반드시 월삭 드리고 헌금 다 하고 11조 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건 놓치지 않고 잘 이제까지 왔는데요. 그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네 행위를 보는 게 아니야. 네의 행동 하나하나에 네 마음에 율법 어기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있어. 그럼 심판 피할 수 없어. 이방인들은요,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들도 똑같이 심판 앞에 서야 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벌써 20년째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로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가지고 중요하게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거. 아니요, 감사해야 해요. 진정한 감사는요,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됐을 때 시작되어져요. 첫째 아들은요, 감사 다 놓쳤어요. 훨씬 둘째 아들이 더 나아요. 진짜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한 게요, 어떻게 보면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저 동생, 그를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야,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니. 아니, 아들 이 모든 재산 다 탕감해버린 다 허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염소 한 마리도 내주지 않은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건데 뭐가 문제가 돼? 지금 다 죽어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 아니니? 예, 아버지 마음은 단 하나도 모르는 감사를 다 놓쳐버린 큰아들의 모습. 저는요, 우리가 혹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많은 어려움, 재앙 막 만났다가 복음 알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제는 내가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단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벗어나서 우리가 은혜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안 되고요, 이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아니, 저기 이제 불신자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 보면요, 뭐 저 사람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너도 시간 좀 지나봐라, 뭐 나랑 비슷해질 거야. 제 신학교 갔을 때요, 진짜로 세상에서 막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리저리 다 치고 빼앗기고 손발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신학교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싫어요. 비교되잖아요. 우리는 신학교 가면 교회에서,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뻔히 잘 알아요. 너무 튀어도 안 좋아. 조용히 가면 좋겠는데, 전 또 모태신앙이잖아요. 뭘 저렇게 열심히 뭐 특별하게 아주 막 특별 은사 받은 것처럼 막 하는 거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군시렁거립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그렇게 이야기가 막 간증하면 울면서요, 내가 너무 복음 받고 교회 가고 싶은데 안 믿는 부모님이요, 핍박을 막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맞는 매보다 교회 가기 싫은데 두드러 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 맞아가면서 교회 온 그게 더 아프다면서. 이게요, 먼저 믿은 게 감사하지 않고요, 저 사람 좀 너무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네,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깊어지면서요, 지난 3부 예배 메시지가 제 가슴에 진짜 다가왔어요. 그래,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건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는데 내가 그 은혜 속에 내가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함에 들어온 건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앞에 탁 서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복음 좀 잘 안전하는 교회들 보면요, 에휴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막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그 감사의 제목보다는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는데 우리는 훨씬 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써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데 우린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가장 중심 자리에 서 있어요. 많이 부족하고 어렵게 보이는 현장과 교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저 교회도 넘치도록. 저는 그래서 많은 제 단어에 기존 교회 이런 단어를 참 쓰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도 기존 교회인데 뭐 조금 무시하듯이 우리는 복음 알고 있고,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복음 알고 있고, 옆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 잘 모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오늘 32절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들이 돌아오는 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저 복음 아직 깊이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저 사람들, 저 많은 사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내가 받은 이 은혜, 감격하고 있는 이 은혜, 감사하고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빨리 들어오도록,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 전도자를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채우세요. 전도자는 하늘의 상급 중에 가장 클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구원 속에 들어온 게 은혜 중에 은혜인데 내 옆에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탕자처럼 저 세상에서 아니 살 길이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데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일어나서 그냥 아버지한테 가면 돼,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 그러면요 부담돼요. 아니 그냥 내 혼자 그냥 좀 잘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될 건데. 아니요,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에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복음 있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복음 중심이 있는 장로님들 만나고 중직자들 만나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띄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혹시 우리가 큰아들처럼 진짜 감사해, 뭘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놓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천국 배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약속하신 것들을, 응답을 끝까지 보장하시겠다고, 그 감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중심, 오늘도 이 감사함 속에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땅의 복이 아니고요,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받은 복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이런저런 많은 일들 있죠. 이거에 감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이셔서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놓칠 거예요. 못 발견해요. 아무리 이상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감사해야지.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요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왜 나는 갑자기 건강을 뺏겨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어렵지? 아니요, 감사를 회복하면요 그 뒤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들, 만나게 됐던 많은 문제들,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진짜로 진정한 감사 회복하는 오늘 중요한 축복의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